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해 예비하시는 그 자리에도 같은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책임을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입니다. 책임을 회복해야 할 그리스도인. 오늘 본문은 7장에서부터 시작된 5가지의 환상 그 마지막 부분이자 아모스 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예언자가 그랬듯 그 마지막은 구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분지어 보자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아모스의 마지막 환상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은 제단 곁에 계셨고 또한 그곳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안에 있던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또한 도망갔던 이들도 다 찾아내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땅을 흔들고 물을 덮으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10절까지는 이스라엘과 이방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지만 그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다른 민족들과 마찬가지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심판 가운데서도 일부 남은 자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요. 마지막 11절에 15절까지는 회복과 축복의 약속입니다. 심판 후에는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모든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풍요롭고 안전하게 거주하게 되며 더 이상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심판의 메시지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영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거죠. 선지자들의 예언이 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날카로웠을까요?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셋째 아이 똑같이 잘못을 하면 부모는 유독 첫째 아이에게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책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민족에게 부여하신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도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부패하고 악하여서 그 영향이 교회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반대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이 시대 속에 빛이 되지 못하기에 어둠의 권세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에 이 시대는 맛을 잃고 썩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과 그의 마지막 이야기는 오늘날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전의 상태를 점검하라입니다. 성전의 상태를 점검하라. 에스겔 8장을 보시면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질투의 우상이 있는 것을 보았고 70명의 장로가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인들이 앉아서 이방 우상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을 보았고 또한 25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 보며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에스겔 9장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에서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아모스가 보는 환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제단 곁, 즉 성전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미 4장에서 성전 안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형식적인 예배로 인해 하나님은 이곳을 파괴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결국 아모스로 하여금 성전의 기둥을 쳐서 문지방이 흔들리게 함으로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그 무너진 것들이 성전 안에 있던 이들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시지요. 그 안에 있던 사람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할 것이고 혹 도망하는 이가 있어도 붙잡아낼 것이며 그들도 죽음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거짓되고 허망된 제사, 하나님께서 결코 받으실 수 없는 그저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던 이들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만 눈이 먼 이들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가지고 있던 이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보다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 업신여겼던 그들에게 가장 먼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성전을 통하여서 흘러가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본 환상과 대조적이지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해서 이것은 단순히 예배당, 그런 건물로 상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전은 엄밀히 말하면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성도의 무리, 그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좀 더 나아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전된 우리를 통하여서 과연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속한 그리고 우리 그 성전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판과 같은 죽음이 흘러가고 계십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욱 철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요, 혹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면 다시금 회복해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성전의 상태가 어떠한가, 나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가, 내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의 상황이 어떠한가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명의식을 취하라입니다. 특권의식을 버리고 사명의식을 취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선민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로 내려오는 그 혈통의 특별함이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특별함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특수한 사명이 존재합니다.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넘어 가나안에 이르렀을 때 수많은 이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목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영, 그 가장 앞에 있는 언약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들의 신이 무엇인지를 많은 백성들이 주목했다라는 겁니다. 여리고 전투를 시작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서 사명과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만 따라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오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이 나에게 구스 족속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나온 것과 똑같이 다른 백성들을 위해서도 하지 않았느냐? 블레셋 족속도 내가 갑돌에서 이끌어내었고 아람 족속도 내가 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보라, 주 여호와 나의 두 눈이 너의 범죄한 민족인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 민족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그들을 온 세상에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 그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스스로 구분되어 차별하였던 이스라엘 이방의 백성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8절에서 말하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범죄한 나라가 되어 똑같은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 교회의 사명은, 성도로서의 그 책임은 바로 교회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의식만 있었을 뿐 사명의식이 없었습니다. 이방 그 어느 민족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선택하셨는지, 왜 그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 또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가만히 내 신앙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책임 있는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계획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입니다.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 심판의 때가 되어도 남은 자는 존재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남은 자입니다. 심판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괘씸하고 미워서가 아닙니다. 마치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야, 너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라고 벌을 주듯이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두렵게 여기고 다시금 신앙이 온전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1절 이하에서 아모스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1절에서 다윗 왕가의 회복, 12절에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시고 13절에서 풍요와 번영이 있게 될 것이고 14절에서 해방과 귀환이 있을 것이고 15절에서 영원한 평안과 보존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끊임없는 수확이 있을 것이며 열매가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심판의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한테 혼나서 막 이렇게 훌쩍훌쩍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와서 꽉 끌어안아 주시듯이 마치 심판의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의 엄함이, 그리고 회복의 이야기 속에서 어머니의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결국 이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구구절절 심판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함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기다려라. 그게 아니라 돌아서라. 그 돌이키며 너희에게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의 풍요와 번영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상황들, 주님의 음성, 그 인도하심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께 대한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왜 이 지경에 이르렀나,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을 품고 나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것, 그 결단과 도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그 첫걸음을 교회로 향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은혜가 성전으로부터 흘러가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온전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내 자녀, 내 손주, 사랑하는 우리 속도원의 식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수험생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특별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안수하심이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